놓아야 편해지는데 왜 놓지를 못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모두가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바로 놓아버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놓으면 편해진다는 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놓지 못할까요? 왜 손에 쥔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결국 고통 속에서 살아갈까요? 붙잡고 있는 것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지난날의 상처를 붙잡고 계십니다. 10년 전, 20년 전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를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을 잊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만 그 기억 속에 갇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과거의 실수를 놓지 못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후회하며 자책합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되돌릴 수 없는 일인데 계속해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 자신을 괴롭힙니다. 누군가는 헤어진 사람을 놓지 못합니다. 끝난 관계인 줄 알면서도 상대방은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혼자서 그 사람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또 어떤 이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놓지 못합니다.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에게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라고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도 자신을 혹사시킵니다. 자존심을 놓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먼저 연락하면 지는 것 같고 먼저 사과하면 굴복하는 것 같아서 소중한 관계가 무너지는데도 고집을 부립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많이 벌어야 하고 더 많이 모아야 안심이 됩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도 불안하고 조금만 쓰면 죄책감이 듭니다. 돈을 위해 건강도 관계도 희생하면서 살아갑니다. 명예를 놓지 못하는 이도 있습니다. SNS에 좋아요, 숫자에 일희일비하고 타인의 평가에 하루 종일 신경 쓰며 삽니다. 내 진짜 모습보다 남들에게 보이는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놓지 못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놓아버리면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그 고통을, 그 집착을, 그 욕망을 놓아버리면 나라는 사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질까봐 무섭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 시간 원망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삶의 동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제 놓으세요라고 하면 무엇이 남을까요? 그 증오를 놓으면 자기 정체성마저 사라질 것 같은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성공에 집착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는 강박을 놓아버리면 자신이 무가치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쉬지 못하고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려갑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을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늘 손해만 보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이야기를 자신에게 계속 들려주면서 그 안에서 안전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익숙함 때문입니다. 고통도 오래 겪으면 익숙해집니다. 불행도 습관이 됩니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것은 두렵습니다.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익숙한 고통을 선택합니다. 불행하지만 예측 가능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지도 모르는 낯선 내일보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학대받는 관계에서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밖에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럽지만 익숙한 관계를 떠나는 것보다 그 안에 머무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스트레스 받고 괴롭지만 그래도 익숙한 이 일터를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환상 때문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조금만 더 붙잡고 있으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상황이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희망으로 붙잡습니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내 가치를 알아줄 거야라고 기대하며 집착합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조금만 더 참으면 달라질 거야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도박에 빠진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번에는 딸 거야라는 환상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잃으면 잃을수록 더 매달립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며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듭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놓는 것을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포기하는 것이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싫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떼면 지는 거야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부부 싸움도 그렇습니다.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아서 며칠씩 냉전을 이어갑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자존심 때문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프로젝트인 걸 알면서도 내가 시작한 일인데 중간에 그만둘 수 없어라며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결국 더 큰 실패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보상 심리 때문입니다. 이만큼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어떡해? 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들인 시간, 노력, 감정이 아까워서 놓지 못합니다. 10년을 사귄 연인이 있습니다. 이미 사랑은 식었고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워서 헤어지지 못합니다. 결국 20년, 30년을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해가는 사업인 걸 알면서도 여기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라며 계속 자금을 투입합니다. 빨리 정리하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데 집착 때문에 더 큰 빚을 지게 됩니다. 2500년 전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모든 괴로움은 붙잡음에서 시작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놓아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며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가 두리번거리며 자신의 손을 봤지만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겠느냐? 쥐고 있지도 않은 것을 어떻게 놓을 수 있겠느냐?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과거의 기억, 미래의 불안, 타인의 평가, 모두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 마음속 생각일 뿐이다. 생각을 붙잡고 있으니 괴로운 것이다. 생각은 구름과 같아서 그냥 지나가게 두면 된다. 또 다른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 뗏목을 만들어 탄다.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고 가야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뗏목이 나를 건너게 해줬으니 소중하다며 뗏목을 짊어지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거워서 제대로 걸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과거에 필요했던 것, 과거에 도움이 되었던 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짊어지고 간다. 이미 쓸모가 없어진 것인데 말이다.
놓는다는 것의 의미. 많은 사람들이 놓는다는 것을 잘못 이해합니다. 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체념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놓는다는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상처를 놓는다는 것은 그 일이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잊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나도 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행동에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노력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성공하면 기쁘고 실패해도 괜찮은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놓는다는 것은 자신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의 소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내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가난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평온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놓는 연습. 그렇다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구분하십시오. 대부분의 고통은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나는 실패자야. 나는 행복할 자격이 없어. 이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둘째,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십시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고통도 영원하지 않고 기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지나가고 나쁜 일도 지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 너무 붙잡히지 마십시오. 아, 지금 나는 화가 나는구나. 그런데 이 화도 곧 지나가겠지라고 관찰하십시오.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셋째, 작은 것부터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갑자기 큰 것을 놓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오늘 누군가 한 말에 상처받았다면 잠들기 전에 그 상처를 놓아보십시오.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구나. 그런데 그게 진실은 아니야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십시오. 사소한 미련, 작은 후회, 일상의 짜증. 이런 작은 것들을 놓는 연습이 쌓이면 언젠가는 큰 것도 놓을 수 있게 됩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놓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 고통도, 그 관계도, 그 경험도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한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마웠어. 이제는 보내줄게라고 말하십시오. 미워하던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강해졌다고, 더 지혜로워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놓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다섯째, 비워진 공간을 새로운 것으로 채우십시오. 놓고 나면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 공허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것을 초대하십시오. 증오를 놓았다면 그 자리에 평화를 초대하십시오. 집착을 놓았다면 그 자리에 자유를 초대하십시오. 불안을 놓았다면 그 자리에 믿음을 초대하십시오. 놓았을 때 찾아오는 것들. 놓으면 무엇이 남을까요? 공허함만 남을까요? 아닙니다. 놓으면 비로소 진짜 내가 드러납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무언가에 묶여있지 않은 가벼움을 느낍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으면 현재가 선명해집니다. 지나간 일에 발목 잡혀 있지 않으니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놓으면 진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집착이 아닌 존중으로, 소유가 아닌 함께함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떠나도 괜찮고 머물러도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기대를 놓으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래야 해, 저래야 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니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사람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안을 놓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니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기에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분노를 놓으면 사랑이 흐릅니다. 미움으로 막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리니 사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이 정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통만 주고 있습니까? 손을 펴보십시오. 쥐고 있던 것을 조용히 내려놓아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손이 텅 빈 것 같아 허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빈손으로 이제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을, 평화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용기입니다. 익숙한 고통을 떠나 새로운 삶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괴로움은 마음이 만든 것이고 마음이 놓으면 사라진다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한 번에 다 놓으려 하지 마십시오. 하루에 하나씩 작은 것부터 놓아보십시오. 아침에 느낀 짜증, 오후에 받은 작은 상처, 저녁에 떠오른 후회. 하나씩 놓아보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붙잡는 데 있지 않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데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놓으십시오. 그리고 자유로워지십시오. 여러분의 손이 비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그 안에 깃들 것입니다. 고맙습니다.